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다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라고 한 것이 이제 보다라는 말의 수동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셨다, 그러니까 보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다시 보이셨다. 사실 야곱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요. 지금 이 9절에서는 마치 이 장면이 베델에서 20년 전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20년 전에 떠난 뒤로 마치 그 자리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기를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망부석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가 살다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가졌던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묵묵히 나를 존중해 주셨던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자리로 야곱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마침내 그 20년의 기간을 돌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 그러니까 야곱이 맹세할 당시에 조건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를 반기시는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르지 않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는 야곱을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거야. 사실상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죠.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그 경계선에서 쭉 따라 걷던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하고 딱 넘어서는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한 몸이 되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구나. 이제 그 경계선을 넘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야곱 그리스도인이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게 야곱이었고 말이죠. 또 그 이름이 사실상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에서 32장에서 그 분이엘에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32장에서 35장 사이에 먼저 붙여준, 먼저 새로 받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로소 여기 35장에 와서야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세요. 복을 먼저 주시면 그 복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 그러니까 미래에 먼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거를 이미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능력을 갖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루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주워먹는 인생이죠. 이게 소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기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막 다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각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로 계신데 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요, 그냥 백인 백색, 만인 만색이에요. 다 제각각이고, 자기 개성이 있고, 다 자기 따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마음이 합해졌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잠깐 합해졌다가, 대부분 흩어져서 따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은 그래요. 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다르고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지체다 그러잖아요. 지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각자 일터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중에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가족들이?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친밀한 게, 그리고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러면은요,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교회 교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여러분 광야교회 교인이 되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있죠. 그러면 옮겨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전까지는요, 여기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뭐예요? 팔, 다리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 가보면은요, 머리 따로, 어디 눈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땠는가를,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차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가서 붙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너 그런 식으로 나를 혹사하면 내가 떠나겠다, 이런 게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 되는 정신 자체가 없어요. 연합 정신이. 그러니까요, 수십 년을 한 교회를 섬겼어도 자기가 드린 한 일이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100번이라도 더 떠났죠.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갈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특징,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20년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게 사실은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야곱이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요, 확장시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 따로 저 교회 따로가 아니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고 감리교고 무슨 교단이고 간에 크고 작고 오래됐고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모든 걸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언, 이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요, 사명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 교회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으로 하나됨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예, 앞에 32장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요?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하나 된 너,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감당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몇 배나 더 됩니다. 왜요? 인생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생의 짐까지 지어야 하니까. 근데 이것은 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주 가벼운 이것이 더욱 무거운 짐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것이 그걸 수고라고 합니까? 그걸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영광이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까? 아니죠. 전문가라고 하죠. 그걸 수고한다고 하지 않죠.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것들은요,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왜곡돼서 그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아니까 뭐 내가 예수 믿으면 팔자 풀릴 줄 알았더니 인생이 꼬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안 됐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존재와 신분의 변화라니까요. 존재와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면 그 존재와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먼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어졌어요. 종말론적으로 주어졌어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죽음과 즉시예요. 죽음과 즉시 그 완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게 된 건 아니죠. 이제 하나예요, 하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두 번째, 생육하라. 생육하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인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다. 세 번째로 번성하다. 라바.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래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에 지금 번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생육하다는 말이 그냥 먹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다의 1차적인 개념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게 생육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것은 뭐냐?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많다,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많아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은 내가 많은 자식을 낳고 많은 자식은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요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거죠. 뭐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겨요. 어느 집 가정에서 이 교회가 생겨요. 근데 이 안에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져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과 민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 때 요거 나오다고 여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야니까 되다예요. 되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민족과 민족들의 총회가 내게서 너로부터죠. 너로부터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민족은 뭐고 민족들의 총회는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고의이기 때문에 민족이에요. 민족. 한 민족이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총회가 이 총회 카할이거든요. 요게 이제 구약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름이 이제 구약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카할,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요게 교회입니다. 총회. 그러면 한 민족은 뭐고 민족들의 총회는 무엇이겠는가?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겠고요. 이스라엘로부터 이제는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잖아요. 한 민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민족들의 총회,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한 민족은 이스라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기는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한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민족들의 총회는 뭐예요?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로 많아져서 이렇게 커져갑니다. 근데 또 많아진 것들이 하나 됩니다. 이 민족들의 총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눈치채시겠어요?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 한 민족과 민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구약의 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신약의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 이제 야차입니다. 떠나다, 나오다. 그러니까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 가서 성취가 된다고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네, 그 땅,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아직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7회수, 첫 창조의 수를 완전히 여기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완전히 꽉 찬.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뭘 살아가야 돼요? 제8을 살아가야 돼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어떤 삶이에요? 재창조의 삶이다. 그 앞에는요. 7가지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8로 살아가는 거예요. 8로. 그래서 우리가 제8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일 아침이 일주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그게 몰라. 그러니까 자꾸 구약처럼 월화수목금토 일로 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일 월화수목금토에서 토요일로 마치고 사실 일요일이 일요일로서 그냥 끝낼라 그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제8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새로 시작하는 삶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이 주말로 토요일로 끝나고 이제 일요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매주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어허. 베델에서 이제 2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대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8의 삶, 재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왜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셨다. 그런데요, 계속 땅 파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똑같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이 올라가는 이 장면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걸 본다고요. 이걸 본다고요.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나서 다시 땅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하늘을 향해 살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다시 또 땅을 봐요. 그러면 두려운 날이 임한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다. 이게 이제 무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야곱은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나도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베델이라 불렀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가면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액체를 부었다. 그대로 하면은 네셰크 나삭, 그래서 액체를 부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야곱이 그와 함께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지금 이제 32장의 재판이에요. 그때도 야곱은 여기를 베델이라고 했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5장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기다리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와 상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여러분, 첫 번째 베델이 아니라 두 번째 베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땅을 위해서 살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 내가 그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이 또한 그 나라에서 나를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원리나 하늘에서의 원리랑 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경험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어지시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끝까지 믿어주셨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되풀이 되었고 또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하지만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